루벤 지파는 어디, 갓 지파는 어디 이렇게 쭉 분배했죠. 그죠? 했어요. 자, 남쪽 경계, 동쪽, 북쪽, 서쪽 다 했죠. 근데 유다 지파에게 오늘 분배한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5장을 잘 읽어보면 지명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이것은 왜 지명들을 상세하게 썼을까?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역사적 확실한 사실이에요. 꾸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거짓말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낳는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뭐 이름은 거론하기가 참 창피한 이름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지명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얻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13절까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분배 경계는 본문 2절로 4절을 보면 남쪽의 경계, 또 본문 5절에 보면 동쪽의 경계, 또 6절로 11절까지 보면 북쪽의 경계, 또 오늘 12절을 보면 서쪽의 경계를 이렇게 딱 정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요, 민수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26장 52절로 56절이나 33장 또 54절이나 또 4장 16절로 29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 특히 민수기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계획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분배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분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돼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도 보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하다가 아주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아무개야 당신은 이렇게 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의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목회 현장 45년 하면서 99.9%는 다 사이비성들이에요. 저는 영적 운동하는 부흥사가 이 말할 때는 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흥사도 아니고 영적 운동도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지가 그런 계시를 못 받으니까 그런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돈 몇 푼에도 돈이 오가고 돈을 욕심부리고 돈 얘기를 하면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건요. 만약에 제가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줄게, 돈 1,000만 원만 가져가, 아니 100만 원만 가져가,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저는 사이비 목사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교회뿐 아니라요, 인간관계도 돈에 관한 얘기는 사이비성이 꼭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일수록 돈 가래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무릎 꿇고 위에 계신 부자이신 아버지 앞에 구하면 그게 더 빠른 게 아니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여호수아였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예? 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의 일에나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14절로 19절이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 하면 딱 따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뭐죠?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뭐요? 갈렙. 왜 갈렙이 나와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100% 믿기에 아멘,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열명과 거기 말에 동조했던 모든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군중심리, 여론몰이에 여러분 넘어가다가 같이 죽는다는 거, 사람을 불신앙의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끌고 가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만 그렇게 피해보고 남만 가나안 땅에 못 가듯이 남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나도 저주받는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다 저주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예로워요. 한 사람도 자기 말을 따르지 않아요. 저거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저거 또라이 같은 거. 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누가? 그의 후손들이 들어간 거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답에서는 이 갈렙의, 여호수아 갈렙 아시잖아요? 갈렙의 적극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14절로 19절에 적극적. 유다 지파가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이 갈렙의 용감한 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렙이 제일 먼저 싸움에 탁 나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본문 14절로 15절 보면요,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자마자 즉시 나아가서 분배받은 땅을 탈취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라는 게 아니라 또 이방인들, 이런 자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땅들을 분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즉시 그냥 잽싸게, 사투리로 말하면 충청도 말로 잽싸게 달려가서 전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오랑캐들을 때려 부술 때라든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 뭐라고 해요? 에찌라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냥 때려 부수자. 그리고 애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갈렙이 어떻게 한 거 아셨죠? 그래서 이 갈렙은 자기 군사들에게 도전하여 승리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열심히 같이 나가서 도전해서 이겨라. 그러면 그 자기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도 하죠. 열심히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상이 있으리라. 뭐 열심히 전도하면 멸류관이 빛날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받아들이고, 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심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이론적으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다 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믿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이 말씀과? 이때 누가 도전을 받아들입니까? 16절. 그 말을 들을 때 누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갈렙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누구요? 온니엘. 많이 들어봤죠? 따라합시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사사입니다. 사사.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첫째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온니엘.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사사로. 그 삼손도 사사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알으면 돼요. 거기까지 나가려면 좀 길어지고. 어떻든 간에 갈렙의 조카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가 갈렙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청혼을 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도 그 당시는 종친결혼 다 했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딸 둘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 당시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하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갈렙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청혼을 했어요. 그때 갈렙이 서슴없이 네 대포와 담대함과 그걸 보니까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갈렙은 서슴없이 자기 딸을 온니엘의 아내로 줍니다. 그게 몇 절이죠? 17절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2장 10절 11절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전을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추진력. 자꾸 차차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백을 확 믿었기 때문에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밀어붙여요. 나보고 성질 급하다고 하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혼꿈 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맞죠?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도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개척하고 2년 만에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지라고 그러니까 다 빚 얻어갖고 건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교회 지금 끝났을 거예요. 아시죠? 내가 끔찍해. 여기 중산 거기 상가만 가봐도 세상에 차 한 대도 못 받칩니다. 거기 누가 어떻게 오겠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건축해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 거죠. 맞죠? 아멘. 강림 장로님 기억하시죠? 상가에 지금 한 대도 못 대요 차. 그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때만 해도 한 서너 대는 좀 되게 해줬어. 지금은 그냥 딱지요. 그 우체국도 옆에 깨로 중산마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종에게 지혜를 주고 그냥 급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죽으면 죽는다 그냥. 그러고서는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고요. 추진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도전적이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 차차 미루고 뜸들이고 제가 설교를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밥을 할 때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 다 타버린다고. 뜸들이지 마요. 뜸들이지 마요. 하나님 기도하라면 뜸들이지 말고 40일 금식하고 20일 하고 안 되면 일주일에도 하고 뜸들이지 말고 해요.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게 축복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갈렙의 조카 온니엘도요 신앙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사기 3장 사사들이 얘기죠. 사사기 3장 8절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온 가족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은 것 같아요. 그의 딸 악사도 용기와 진취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해요. 이걸 보면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유전적 신앙이라는 거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이삭이 축복받고 이삭이 잘하니까 그의 아들 야곱이 축복받고 이렇게 유전적 축복이 있잖아요. 자손의 축복.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 이번에 제가 자서전 같은 이렇게 조그마한 한 8페이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책에 나올 겁니다. 거기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도 내가 잘나서 목사 됐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정말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흰 고무신 하나 안 사주고 자식들에게, 자기도 흰 고무신 안 신고 검정 고무신 꿈에서 몇 번씩 삐빠질해서 신고 다니면서 그 신발값에 100컬레 1000컬레 값을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 데 바치고 그랬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어릴 적에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복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좀 남들이 볼 때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온 가족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의 딸 약사도 용기와 진취성이 있었다는 것. 딸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딸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읽어오신 분들 고마워요. 안 읽어온 분들은 뭔 말인지 잘 이해하겠어요. 뭘 요구해요? 샘물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샘물은 땅을 비옥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샘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역시 딸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아버지 앞에 딸이 구한 것처럼 그거 다 들어주잖아요. 그 샘물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고 재물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죠. 늦은 비와 이른 비, 이 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이 축복 줄 때 그 누구의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에게도, 맞지? 이삭 맞죠? 이삭에게도 이삭 말이 헛나오네. 이삭에게도 가는 곳마다 그 우물이, 그렇게 샘물이 나오는 우물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소산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아서 미가서 6장 33절이나 7장 7절을 참고하시면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구하였느냐? 오늘 이 딸처럼 샘물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석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아이고 오늘날 말하면 아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막 구할 수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샘물을 원하는, 이해가 되시죠? 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얻었는데 왜 그랬을까? 세 번째 마지막 비결입니다. 21절로 63절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스도의 지파이기 때문이다. 누구 지파? 그리스도의 지파.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에서도 선두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헤브론 등등 중요한 도성을 포함한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제법 뽑아서 갖게 해줌으로 인해서, 자, 사사기 1장 1절로 23절 예언적 말씀이 있죠. 메시아 왕국의 지파로서 자리를 잡게 하신 것을 영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요,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어디였습니까? 21절로 62절까지 읽어보셨죠? 사해 서남편의 광대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거기를 구체적으로 나오죠. 지명이 124처소입니다. 땅을 보면 에돔 변경 도시가 29개, 21절로 32절, 평지가 14성읍, 33절로 36절, 기타 16성읍이 있죠. 37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해요. 그것뿐입니까? 거기 안에는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세 성을, 세 개의 성을 가지고 있죠. 본문 45, 47절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산지와 2개 촌락 38성읍, 또 광야 6개 성읍 61절로 63절이죠. 등등 유다 지파는 각종 지형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누가복음 3장 6절 보시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류의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에도요 약점이 있었어요. 본문 63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잘 들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의 전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땅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목숨 걸고 싸우기가 싫었어요. 쉽게 말하면 배가 부른 거지요. 이런 말 하지, 가끔 배부르구만, 그런 말 하잖아요. 좀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어요. 싫었어요. 이제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목숨 걸고 싸우기 싫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바쳐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풍족한 삶을 더 어떻게 했어요? 자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걸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타협과 나약한 처사가 결국에 화근이 되었어요. 다윗 왕 때까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사무엘하 5장 6절로 9절입니다. 자,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잘 들어봐요. 신앙생활에는요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이런 말 하지요. 좋은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과일도요 하나에 10,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배 같은 것도, 또 어떤 배는 10,000원에 5개 줘도 안 사 먹어. 참 맛있게 생긴 거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상품, 가치 있는 상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줘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주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좋은 나무가 된다. 제가 설교 여러 번 한 거 기억나시죠? 중요한 거예요. 주변 정리를 잘하라. 아부한다고 좋아하고, 갈비탕 한 그릇 사줬다고 뿅뿅 가고, 선물 하나 했다고 좋아하고, 끼리끼리 희드럭거리고 놀고. 목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 그러지만 상처 안 주려고 모르는 체하고 기도만 할 뿐이죠. 기도해갖고 그게 변화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복 자기가 차는 거니까. 여러분 끈끈해짐이 분명하라. 기도 많이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예?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입만 열리면 남이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에 쓸데없이 교회 안 좋은 얘기를 유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예? 같은 말에도 목사님 왜 그러시나 몰라 이러고 말이야.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건 안 돼요.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요.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불의한 씨를 놔둔 것이. 처단하라면 처단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너무 하나님 과혹한 것 같아도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특히 40절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렛 믿는 것들 400명, 한 놈도 안 남겨놓고 기손시내까지 모아놓고 다 쳐 죽이니라 이랬잖아요. 홍해바다 갈라놓고 오랑캐들을 그냥 한 놈도 안 남겨놓고 쓸어서 다시는 저것들을 볼 날이 없게 해주겠다.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노아 8식구 빼고는 전부 홍수로 쓸어버린 하나님. 과혹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분명한 건 분명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하세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냥 교회 비판하고 떠난 사람하고 시덕거리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자유고 듣는 사람 몇이나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세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교육할 때 들어주는 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끈끈해짐이 분명하란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남은 원주민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했음을 사사기 2장 3절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우리는 어떤 죄를 남겨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죄와 뿌리 뽑지 못한 행동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을 참고하시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세력과 철저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5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죠.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다.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죄의 세력과 철저히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멀리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면 됐지 하고 뭐 이제는 목숨 걸고 막 싸울 필요가 뭐 있나 나태하고 자기가 차지한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이런 비극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철저한 권세 주시고 은혜의 담비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